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매우 길지요. 그런데 이 장면은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재판의 속편입니다. 사실상 재판은 18장 40절에 거의 끝나 있습니다. 우리가 19장 1, 3절을 보면 알 수 있죠. 1, 3절을 보면 병사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손으로 때리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홍포를 입게 한 것을 보면 이미 유죄 선고를 한 것입니다. 다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확신이 들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런지 19장은 재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재심 장면은 초심이나 마찬가지로 재판관의 심리라고 보기에는 방청석 의견에 따라 재판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재판석에 많이 가본 적이 있죠. 방청석에서 재판을 해요. 결과를 내놓습니다. 시한하죠.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나니 그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은 채로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카드를 씁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으니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7절의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이야기에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 때문이라 고 답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없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예수님이 무죄인 줄은 본인이 알죠. 게다가 예수님의 위엄과 하신을 말씀을 보고 또 다른 곳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이제 그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 보고서는 메시아 시대에 쓰여졌다고 해서 성 소피아 성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위가 분명치는 않습니다. 150년, AD 150년에 저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빌라도 보고서를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터툴리안이라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터툴리안은 170년경.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은 좀 있기도 한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FF 브루스라고 아주 뛰어난 생서 주석학자,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김세윤 박사님도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빌라도 보고서에서 쓴 것을 보니까 아직 에비던스가 아주 확실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에비던스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시점에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또 저희가 설교를 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지식의 정직성이 없어서 한국이 파멸로 갑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증거를 내도 아예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막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이유가 옛날에 뭐 그런 이유가 될 만한 일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또 교회도 믿음을 정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거짓말을 해도 좋다. 왜? 저 사람은 구원받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양치기 소년이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바울도 그렇고 성경은 정직하게 해라. 그래서 저도 이걸 참인지 아닌지 아주 깊이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만은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탁월한 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 충분한 에비던스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는 것처럼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합니다. 도대체 너는 어디로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이 사실이라면 자기 부인이 살려주라. 내가 무서운 꿈을 꾸었다. 저분이 신의 아들이 맞습니다.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들어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언가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데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너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왜 이렇게 마치 남의 일 대하듯이 하느냐라고 빌라도는 생각했겠죠. 그래서 또 재촉합니다. 어떻게 재촉합니까? 10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왜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기록은 없지만 아마 속으로 이 답답한 사람아 마치 죽기로 작정한 사람같이 왜 그러는데? 라는 생각을 안 했었겠습니까? 빌라도는 더욱더 불안합니다. 죽이려니 무죄한 사람을 죽이니 두렵고 그런데 본인이 무언가 말을 해야 그것을 근거로 살려줄 텐데 그 말도 안 하고 유대인은 협박을 합니다. 또 빌라도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아주 잔인하게 유대인을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통치했습니다. 그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그리고 속주 백성들은 황제에게 통치자의 속주의 통치자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약점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한 카드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 스스로 자신이 주님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주님은 빌라도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곧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한은 로마에게서 위임받은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것도 로마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권한을 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빌라도는 아마 로마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 재판장에서 빌라도는 정말 진리이신 분을 만나며 진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도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오느냐? 나를 위로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교제를 하고 사업을 하고 싶어서 친구도 만나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면 뭔가 복이라도 주겠나?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믿음의 여정이란 우리의 신앙을 탐험하는 것이다. 진리를 탐험하는 것이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친구가 내보고 야 기독교는 믿음이 돼. 불교는 철학이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탐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걸 탐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믿음으로 인한 행복, 물질적 축복, 아니면 지옥 갈지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
이러한 이분법으로 진리 탐구라는 그 신앙의 넓은 것을 우리가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보려고 안 합니다. 교회 가면 우선 내가 좁아진다. 교회 가면 이게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아주 괴롭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저도 학생 때 다닐 때, 교회만 가면 생각을 못 한다. 생각만 하면 그거는 믿어야 되는데 네가 하고 어긋난다. 얼마나 젊은이들이 위축됩니까? 야, 교회 오니까 진짜 학교에서 못 배우는 그런 어려운 세계에 대한 생각, 이 세계 바깥에 대한 생각, 이 세계 목적과 이 세계의 의미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토의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다. 더 넓은 세계다.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세계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진리에 관한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탐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자신의 보존을 위해서 또 주님을 살리고 싶어서 한 것이지 전혀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믿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십니다. 비록 유대인이 자기 민족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빌라도보다 책임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 장면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경륜에 따라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달리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곧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은 역사를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도 사용합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구약에 잘 나타납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 악한 행위를 사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활동을 사용해서 선을 이룹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권한은 아버지 곧 하나님이 주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저항 없이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은 당시 유대인에게서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례를 준다. 유대인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새로 하나님 세계로 들어오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럼 유대인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특별히 자기가 이탈해서 말 수 없지만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고 설교하는 거, 전하는 거 이런 권위를 보면 그동안에 얻었던 선지자가 출현한 것으로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세례받으러 옵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하여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징벌을 내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려서 그 피를 문석주에 바르면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너희의 장자는 치지 않고 넘어간다. 라고 구약에 나옵니다. 그거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입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매년 고백하고 사함을 받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은 유대인의 죄에 대한 해결을 보고 그 제물을 죄책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하여 그 죄를 용서합니다. 이러한 유대의 제도는 그러다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의 제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사함을 위해서 매년 속죄제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은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즉 제물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번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희생 제물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도 없고 이제 희생양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일상 짓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나의 발은 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야,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이고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몸도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목욕한 자와 같이 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 짓는 것은 결국 돌아다니면서 보면 발에 흙 묻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씻으면 됩니다. 이것이 허용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죄와 상관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사해 주시고 우리와 화해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것은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빌라도에게 준 권한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례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애굽은 전통적 강국입니다. 유대왕국과 교류가 있었죠. 그러나 애굽은 쇠퇴해 갑니다. 그런데 애굽은 전통적 전제군주 국가입니다. 이제 신흥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크게 성장하고 애굽은 쇠퇴하여 유대를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에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빌론에게 가서 항복하라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당시 왕은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자, 애굽에 가서 왜 항복하라느냐? 우리는 애굽으로 가자. 전통적 민족주의자들이죠. 항복하더니 바빌론과 싸워서 우리는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빌론과 싸우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난감하죠. 민족 방법자가 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니 저항하지 말고 바빌론 지하에서 실망하지 말고 자식 낳고 자식 가르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재산도 모아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예언대로 고레스 왕이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통합하여 바빌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유대 백성을 돌아가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스룹바벨은 고레스 왕과 어릴 때 친구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창고에서 유다에서 가지고 온 모든 은금들,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갑시다. 고레스는 다 보내주었습니다. 자, 이 바벨론 포로기아는 BC 538년 아주 유명한 시기입니다. 어째서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과 바빌론을 어떻게 보았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내가 절대 군주로 집권해서 내 말만 듣게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아주 애국 전제군주와 달리 계몽된 자입니다. 소수민족에게 자유권을 주어서 마음대로 살기를 했습니다. 자기 절로 가질 건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애굽에 가서 있었으면 이스라엘 자기 정체성은 다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갔기 때문에 유대인은 고레스를 통해 고향으로 귀환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볼 때는 바벨론이 영원히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지역이 낫다. 그래서 바빌론 그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서 통치하는 통치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민족 자율권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통치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걸 다 보았죠. 탁월한 천재 아닙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희한하게 그 역사를 보면 희한합니다. 다음 이제 기회에 있으면 그 부분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어째 정권을 잡아서 통치를 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유대인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미국이 들어오지 않고 소련이 바로 내려갔다. 또 중국이 지배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이승만의 자유주의 정권은 지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권이라 해서 아주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럼 김일성 통치하에 들어갔다. 그렇게 공산화되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과연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몰락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째 역사가 어찌 잘 돼가 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6.25 때 3일 만에 서울이 뺏기고 바로 공산군이 쳐내려와서는 우리는 낙동강 전선 방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공산화됩니다. 그러나 3.1을 북한 공산군이 서울에 지치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걸 이용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유엔군 참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인과성 배후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섭리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개인이 가만히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들이 개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개입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답이 안 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악한 행위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곧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섭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면 은혜에 대한 감격이라 하면 삶에 열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좀 잘못하고 하면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열망을 가지고 살지 않고 의무로 살아간다. 하면 반드시 틀렸다고 저는 말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축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 신앙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랄만한 능력을 주시고 놀랄만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저는 이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은 과거를 이미 지나간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재해석해서 새로운 현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을 때에 과거는 살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현재 속에서 살아내게끔 하는 역동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옳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 시간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이 내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껍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살게 됩니다. 이 본질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현대적인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 특징은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사람들은 남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타인의 삶을 삽니다. 내 마음에 결단이 있고 내 마음에 기도하고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타인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빌라도가 그 예입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한껏 부렸고 유대인을 괴롭히고 자기 뜻대로 유대인을 통치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국 뭐였습니까? 어리석은 그건 껍데기 삶이에요. 가장 중요할 때 자기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가서는 자기의 뜻과 반대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망고의 죄인 아닙니까? 매 주일만 되면 수요일만 되면 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분명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자기 삶의 주인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인 줄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껍질만의 자기 삶이지 본질적인 자기 삶이 아닙니다. 빌라도처럼 삶의 본질을 놓치고 살면서 나중에 죽을 때에
우리 요양병원에 가보면 우리 강원장 하얀 덧습니까? 다 비참합니다. 죽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지 삶을 지가 살아온 쪽 하지요. 탁 죽고 난 뒤에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가족 간의 관계, 재산의 관계, 수많은 것들 가지고 다 속아서 살아온 거죠.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속아서 살았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삶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서 살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한테도 자기의 삶의 본질을 찾아서 살게 되고 자기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를 요구하는가, 성령의 내주하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게 해서 참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거다. 껍질로 삶을 가지고 남에게 보이려고 살지 마라. 우리가 교회에서도 안 그렇습니다. 교회를 보면 다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뭐 그게 완전히 나쁘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요소도 있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면서 삶의 본질을 찾아야 되겠다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현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삶을 이끄는 주님의 은혜는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완성은 종말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은 제대로 못 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부족한 삶 속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종말의 완성이 주는 그 기쁨을 현재로 당겨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미래에 완성된 종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여기서는 막 이렇게 밟히고 저래 하고 다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살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삽니다. 제가 만나보면 과거를 이야기해요. 과거에. 현재 열악한 사람은 과거에 내가 한때 날렸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도 내 선배, 내보다 한참 선배인데 아사리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그 사람에게 아주 존경하고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을 자기가 다 베풀고 해주는 그런 친구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화를 해보면 항상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현재의 위로를 받고 삽니다. 또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믿는 자는 종말적 미래에 의해서 현재를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냐,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삶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못했다 하고 너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종말론적 미래를 대한 기쁨을 현재에 누리고 사는 사람이 참으로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용기도 있고 희망도 있고 다 잃어버려도 죽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과 기쁨과 모험심 속에서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이 모험은 새롭고 기이한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비록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굳건한 믿음은 현재를 새롭게 바꾸어줍니다. 존 스타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시간에 속박된 피조물이지만 또한
영혼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이며 이 땅의 포로가 되어 하늘의 도시를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우리는 하늘의 도시를 향해 가는 순례자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은 중요한 임무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혹은 어디로 가는지를 잊게 할 만큼 우리를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 탐구의 여정입니다. 알리스트 맥그라스 무슨 철학자들의 실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뭐가 참 실제냐? 신앙은 실제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나는 태양이 뜬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그건 내가 태양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다. 태양을 통해서 그 다른 걸 다 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서 나는 세계를 본다. 큰 그림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좁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란 신앙 공동체란 뭐냐? 미래의 종말의 삶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한 주를 주님의 은혜 아래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